오늘 맥주 감사주일로 드리는데요. 역사학자이면서 신앙인인 찰스 버드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역사를 일으키는 세 가지 교훈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어두워지면 별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밤은요, 여명이 가까울 때 가장 어둡습니다. 우리 인생의 모습도 마찬가지죠. 시험이 있고 고난이 있을 때 오히려 그런 가운데 더 큰 소망의 씨앗이 자라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꿀벌이 꽃에서 꽃가루를 도둑질해 갈 때 그때 꽃은 수정을 해서 열매 맺는 기간이라는 거죠. 1865년에 덴마크는요, 독일과 전쟁을 했어요. 그래서 패전을 했습니다. 가진 좋은 옥토를 다 뺏겼어요. 국토는 황폐하고 나라는 잃어버리고 아이들은 학교 가지 못했습니다. 폐교해서 길거리에 나와서 이렇게 있는데 헐벗고 굶주려서 진짜 양발 신을 사람이 없을 지경으로 그 정도였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그루텁이라는 목사님이 계셨는데 전 국민 각성 운동을 일으켰어요. 뭐냐면은 이제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밖에서 잃어버린 것을 안에서 찾자는 것이었습니다. 이 운동으로 농촌은 다시 부흥되어서 최대의 낙농업 국가가 되었잖아요. 그래서 덴마크는 현재 국민소득 7만 달러의 부국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된 결정적인 동기가 뭡니까? 고통 중에 세워졌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 하나님의 연자방아는 서서히 돌아가지만 모든 것을 부서뜨린다는 거예요. 롱펠로우라는 시인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연자방아는 서서히 돌지만 완전하게 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역사를 볼 때 근시안적으로 볼 때는 굉장히 조급해 보여요. 하지만 거시적으로 보면요, 결국에는 불의와 죄악이 패하고 하나님의 정의와 진리는 반드시 승리합니다. 이걸 우리는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선하신 분이죠. 선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그 선한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우리 기쁨의 교회 보세요. 분명 역사를 이루어가는 교회가 될 거라고 믿습니다. 주일학교부터 우리 부흥 성장하리라고 믿습니다. 아멘. 주일학교 예배 드려야죠. 시작해야죠.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은 정말로 다 잘 될 거라고 좀 믿어요.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그렇게 만들어 갈 거거든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야곱이 천사와 씨름해서 승리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얻었어요. 하나님도 우리 의지를 꺾으실 수 없으셔서 정말로 우리가 원하는 그런 부흥을 이뤄내고 우리가 바라는 소망을 이뤄낼 때, 그렇게 강력히 소망할 때 정말 하나님의 의지도 꺾을 수 있는, 그럴 수는 없겠지만 그런 마음과 이런 생각을 가지고 나간다면 왜 우리가 안 되겠습니까? 잘 될 수밖에 없죠. 그렇게 하나님의 역사의 주인공들이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맥추절이라는 것은 히브리인의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그 히브리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3대 절기로 지키는 것 중에 하나인데 6월절 다음으로 중요한 것이 바로 맥추절이에요. 그 맥추절은 6월절이 지난 다음에 7주 후에 지켜졌다고 해서 77절이라고도 부릅니다.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제사가 이루어지는 그런 것이 바로 맥추절이에요. 그 이스라엘 민족들은 모세 이후에 에스라의 그 율법이 삶의 모든 방식이 되었어요. 그래서 정치와 종교가 일치된 신앙 공동체 나라가 이스라엘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농사를 지어서 추수할 때가 되었을 때는요, 먼저 그냥 이렇게 그 추수해서 자기 먹지 않았습니다. 제일 먼저 어떻게 하냐면 추수하기 바로 전에 처음 딴 열매, 처음 자른 열매를 잘라서 어디로 가져갑니까?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져가요. 그리고 그 곡식으로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립니다. 그렇게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린 다음에 나머지 열매를 수확해서 먹었다는 거예요. 수확해서 먹었다는 겁니다. 이게 어느 특정한 사람만 그런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 모든 평민들까지, 민족들까지 다 그 첫 열매로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렸던 것이 바로 맥추감사 주일이에요. 그렇게 이제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렸는데, 그럼 만약에 안 드리면 어떻게 되냐? 율법에 의해서 강력하게 처벌받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첫 열매는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으로 당연히 여기고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는 구약적인 제사를 드리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모든 구약적 의식을 폐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더 이상 동물을 잡거나 피를 뽑아서 번제나 소제로, 곡식의 소제로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의식도 사라졌습니다.
그럼에도 왜 우리는 구약적인 제사 의식을 지키지도 않으면서 왜 맥추감사 예배를 드립니까? 그거는요, 예수님께서 구약적인 제사를 폐하셨지만 맥추절의 그 감사의 의미와 그 정신까지 폐하신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맥추감사절을 지키는 이유는 감사의 삶을 살았던 그 시대 신앙 선배의 그 정신을 이어받는 데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맥추감사절에 무슨 기념 의식 정도로 여기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길들여줘야 돼요. 제가 라디오를 듣는데 오프닝 멘트 중에 이런 말이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사람이 언제 가장 행복함을 느끼나? 언제 가장 행복할까? 라고 했을 때 세 가지로 이야기하더라고요. 자기가 원하는 것을 획득했을 때, 인정하시죠? 하고 싶은 일 할 때, 그리고 가고 싶은 곳 갈 때, 이때 행복감을 느낀다는 거예요, 사람은. 그런데 이것이요, 중요한 것은 이것이 오래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곧바로 꺼져버린다는 겁니다. 늘 꺼지지 않는 행복감에 젖어 살 수 있는 방법을 그 아나운서가 이야기하는데 그것이 뭘까요? 아나운서는요, 감사하는 마음으로 사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성경 같은 말씀이죠, 그죠?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감사하는 삶을 산다면 그 사람은 늘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어떤 내용입니까? 최후의 만찬을 제자들과 나누는 장면이에요. 떡과 잔을 나누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떡을 떼어 주시면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받아 먹으라, 내 몸이다 하셨고, 그러면서 또 잔을 주시면서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은요, 자기 죽음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도 감사했다는 거예요. 감사 기도를 드렸다는 거예요. 이게 가능할까요? 일반적인 사람의 생각으로는 불가능합니다. 내가 죽어가는데 어떻게 감사할 수 있습니까? 우리 사람은 대부분 자기 유익 있을 때 감사해요. 자기가 행복할 때 감사합니다. 좋은 일이 있을 때 감사해요. 자기가 죽을 처지의 상황에 직면했을 때 어떻게 감사가 나올 수 있냐는 거예요. 내 처절한 고통 가운데, 내가 처절한 고통 가운데 빠져 있는데 감사의 노래가 나올 수 있습니까? 없어요. 70년대 잘 알려진 보니엠이라는 가수의 리버스 오브 바벨론 강가에서라는 노래 아시죠? 70년대 디스코 팝으로 굉장히 유명했습니다. 그 가사 내용이 시편에 있는 시예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래서 고생하면서 노예 생활을 하는데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의 땅, 그 바벨론 땅에서, 그 이방인의 땅 강가에서 어떻게 시를 읽고 있습니까? 우리가 어찌 남의 나라에서, 빼앗긴 나라에서, 그 잃어버린 땅, 우리 그 고국이 아닌 이방의 강가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 원망하는 시예요. 이게 솔직한 인간의 고백일 수 있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고백하거든요. 그렇지만 예수님은요, 마지막 십자가의 고통 가운데에서도 뭐 하셨습니까? 감사했어요. 오병이어 사건을 보면서 배고픈 군중들을 위해서 하늘을 우러러 뭐 했습니까? 감사기도 하셨어요. 그럼 오늘 이 맥추절기를 맞아서 예수님께서 세상에 계실 때 어떤 감사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고자 하는데, 첫 번째로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감사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4절 말씀에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들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 언약의 피다, 언약의 피를 흘렸다는 거예요. 자기 피를 흘려서 새 언약으로 모든 사람의 죄를 대속해서 죽는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38, 39절 말씀에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라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라.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처럼 이 땅에 살면서 자기 뜻을 이루려 하지 말고요, 물론 내가 목표하는 바 이루어야죠. 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노력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중국의 가장 오래된 나라는 은나라인데, 은나라는 정치를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은나라 수도인 은어에 보면은 발굴된 유물들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거북이 껍질들이 있어요. 짐승 뼈가 있고, 거기에 이제 새겨진 글자가 각골문자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은나라가 정치를 어떻게 했나 봤더니, 중요한 일을 할 때, 국가 중대사를 할 때요, 거북이 껍질을 불 속에 집어던졌어요. 그래서 불 속에 집어던지면 거북이 껍질이 갈라지거든요. 그 갈라지는 모양을 보고 대의를 정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큰 은나라도 이런 미신 같은 것으로 국가를 경영했어요. 하지만 우리 기독교는요, 하나님을 섬긴 우리 백성들은 하나님의 뜻,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그 말씀을 가지고 그 뜻을 실천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사람이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의 목적이 뭘까요? 잘 먹고 잘 사는 것입니까? 고작 그것뿐일까요? 예수 믿는 우리 삶의 목적은요, 그 정도뿐이 아니라 그거 소중하지만 안락을 누리고 세상의 어떤 즐거움만 즐기기 위해서 있는 그런 존재들이 아니에요. 그건 당연히 누려야 할 권리지만 인생의 거창한 목표까지는 아니라는 거야. 우리 인생의 진정한 목표는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사는 길이에요. 그래서 우리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복음 전하고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것뿐만 아니라 삶의 목적과 방향도 분명히 하나님께 향하고 있어야 됩니다. 내 사업장, 내 직장도 하나님의 협력 장소가 되어야 돼요. 39절 말씀에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 삶도 그와 같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살기 원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어떤 감사를 하시며 사셨는가? 나눔을 이루면서 감사하셨습니다. 2절 말씀에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고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라 하시고 기록하고 있어요. 감사의 마음이 절로 나오는 일은 내 것을 남에게 나눠줬을 때 갑절의 기쁨이 옵니다. 예수님의 일상을 돌아보세요. 예수님의 일생은요, 나눔의 생애였어요. 오늘 지금 제자들과 만찬도 나눔이었습니다. 오병이어 기적도 나눔의 능력을 보여준 사건이에요. 뿐만 아니라 소경에게 뭐 해줬습니까? 광명을 찾게 해주셨고 자는 자가 일어서는 능력을 행해 주셨고 죽은 자가 살아나는 기적을 행하셨어요. 그런 나눔도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 달려 죽으심으로 사랑과 영생과 구원을 나눠주셨어요.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능력으로 축복과 기적은 바라면서 나눔으로 생기는 풍요와 감사는 생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의 문제는요, 더 많이 소유하고자 하는 욕심 때문에 감사를 잃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좀 더 가지지 못한 것에 대해서 감사하지 못하고 불평과 불만 속에서 이 불행한 삶을 만들어 갑니다. 여러분, 행복은 독점하는 것이 아니에요. 요즘 뭐 혼밥이니 혼술이니 혼족이니 뭐 이런 많이 한다고 하는데 이거 정말로 슬픈 일이에요. 성경에서 삶은요, 서로 부대끼는 겁니다. 서로 이야기 나누고 함께 공유하고 함께 위로하고 이런 공동체를 원하고 있어요. 그래서 믿음의 교제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냥 움켜쥐려 하지 말고 소유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나누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처럼 나눠주면 그 나눔의 갑절의 행복이 우리에게 되돌아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예수님은요, 하늘의 소망에 감사하셨어요. 초대교회 때도 성찬 예식을 행했습니다. 성찬 예식을 행할 때 무엇을 생각했습니까? 예수님의 재림을 생각했어요.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기억했습니다. 그래서 그 기대의 만찬을 했던 거예요. 최후의 소망에 감사하는 사람은요, 행복한 사람입니다. 우리 성도의 최후는, 성도의 마지막 목표가 뭡니까? 저 하늘나라죠. 저 천국. 하늘나라의 소망을 두시고 정말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미국에 50만 부 이상 팔린 베스트셀러 책이 있는데 책 제목이 뭐냐면 모자에 제라늄 꽃을 꽂고 행복하게 살아라 라는 책입니다. 제가 검색만 해봤습니다. 읽어보진 못했는데 이 바바라 존슨이라는 사람이 이 책의 저자예요. 그 바바라 존슨이라는 분은 여성분인데 남편과 4명의 아들을 둔 평범한 주부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의 가정에 갑작스럽게 문제가 불어닥칩니다. 집으로 귀가하던 남편이 교통사고로 당해서 식물인간이 되고 말아요. 설상가상으로 첫째 아들은요, 트럭 음주 운전자에 의해서 목숨을 잃었습니다. 둘째 아들은 난잡한 생활을 하던 중에 동성애에 빠져서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셋째 아들은 베트남 전쟁에 파견되었는데 불과 18살 어린 나이에 전사했습니다. 그게 점차로 된 게 아니라 한꺼번에 그런 일이 왔어요. 마치 욥처럼. 연속되는 불행으로 인해서 그녀는요, 하나님, 어째서 내게만 이런 불행이 다가옵니까? 어째서 나만 이렇게 불행합니까? 하나님을 원망하고 정말 자신의 그 야속한 세상과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면서 살았어요. 그런데 그렇게 살다 보니까 정말 못 살겠는 거예요. 비참한 심정으로 지내던 어느 날 마음을 추스리고 기도합니다.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지. 더 이상 비관적으로 살아서는 안 되겠다. 이제부터 긍정적인 삶을 살자 결심하게 돼요. 그래서 긍정적인 삶이 무엇일까 생각하고 기도해 보니까
그냥 내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는 거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다 맡기고 계십니까? 하나님께 내 인생을 그냥 맡겨버리자.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남은 생 다 하나님께 맡기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알아서 해주세요. 그런 상황에서 감사할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요,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감사했어요. 시간 되는 대로 교회 가서 기도하고 다른 기도 드리지 않고 오직 해서 하나님께 대한 감사 기도만 드렸대요. 그 이후로 놀라운 일들이 생겨납니다. 식물인간이었던 남편이 다시 일어난 거예요. 의사들도 이건 기적이라고 말합니다. 감사할 게 없다 생각했던 때 감사 기도만 드렸는데도 이 같은 놀라운 기적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하지 않을 수 없겠죠. 그때부터 이 놀라운 일을 일으키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내가 할 수 있는 좋은 일이 뭔가가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내가 할 수 있는 좋은 일이 뭔가 또 기도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생각을 했어요. 베트남에 아들이 전사했습니다. 또 한 아들은 타락에 빠졌습니다. 자신보다 더 불행한 사람들을 찾아 나서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당시에는 베트남 전쟁에서 전사한 병사자가 무려 50만 명이래요. 그래서 아들을 전쟁에서 잃은 부모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그녀는요, 자신의 아들도 베트남전에 죽었기 때문에 이런 슬픔에 찬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위로해주고 기도해주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교통사고로 자식을 잃은 부모에게도 일일이 손편지를 쓰고 전화로 위로도 하고 그런 삶을 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노력을 기울인 결과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그런 기도 모임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 기도 모임으로 인해서 이들은요, 서로 도와주고 봉사하는 그룹까지 생겨나게 됐어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확장됐는 줄 아세요? 그렇게 봉사 그룹이 점점 커져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선교회가 조직되게 됩니다. 그리고 그녀는 유명한 여성계의 지도자가 되었어요. 재난당하는 사람에게 위로와 용기와 희망을 주는 엄청난 능력을 발휘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훗날에 동성애로 집을 나갔던 둘째 아들이 주님께 회개하며 돌아오는 기적같은 일이 또 일어나요. 만약에 그녀가 절망하고 낙심했다면, 밤낮 원망과 불평 속에 살았다면 그녀의 삶은 어땠겠습니까? 더 비참하게 되었을 겁니다. 하지만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감사했을 때 그의 인생이 이와 같이 새로워졌습니다. 기적이 나타났던 거예요. 이 말씀만 드리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여러분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마시고 감사 찬양의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역대하 20장에 보면은요,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과 마온이 함께 연합군을 형성을 해서 유다를 침공해 옵니다. 그때 이스라엘의 왕은 여호사밧 왕이었거든요. 하나님 앞에 도저히 내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저 연합군을 우리가 공격할 수 있는 힘도 없고 능력도 없고 아무것도 없었어요. 여호사밧이 할 수 있는 게 뭐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온 유대 백성들을 모으고 금식하라고 공포하고요, 백성들을 소집하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여호사밧이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역대하 20장 6절 이하로 보면 우리의 열조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하늘에서 하나님이 아니시나이까? 이방 사람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지 아니하시나이까?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능히 막을 사람이 없나이다. 우리를 치러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역대하 20장 15절 17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답하십니다. 이 큰 무리로 인해서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이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함호를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며 내일 저희를 마저 나가라.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시리라. 이거보다 더 큰 힘이 어디 있습니까?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현재가 행복하면요, 과거는 힘들어도 아름답습니다. 과거가 아무리 아팠어도요, 현재가 행복하면 과거의 아픔은 기쁨이 돼요. 미래가 확실하다면 현재 비록 초가상간에 어렵게 궁핍한 생활을 할지라도 오늘 먹을 거 걱정하는 가난한 삶을 산다 할지라도요, 감사드릴 수 있어요. 내일이 확실하면
오늘이 아무리 어려워도 참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8절 말씀에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예수님처럼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의 삶을 사시기 바래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처럼 감사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더 큰 은혜와 축복으로 우리를 더 아름답고 행복하게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